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말끝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착한 척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착한 척하기 힘들다. 제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을 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에는 막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좋게 선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니까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신학교에 가면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신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을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학우들 간에 부르는 호칭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학생들끼리만 부르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그렇게 부르고 이제 매점 아주머니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호칭이 부르는 힘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매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 다 되고 그러면은 빨리 계산하려고 막 하고 시끄럽게 말도 하고 소란스럽고 막 그러면 매점 아주머니가 그래요. 전도사님들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줄을 잘 씁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학생 예비군을 가면 그것도 참 재밌는데 보통 대학생들은 이제 학생 예비군을 가거든요. 학생 예비군을 가면 진짜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이게 멀쩡한 사람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좀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보통 이제 예비군을 가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온 예비군들을 보면서 선배님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선배님 뭐 줄 좀 맞춰주시지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말 안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장신대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선배님이라고 안 하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사님들 줄 좀 맞춰주시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또 잘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전도사 혹은 목사라는 호칭이 주는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좀 있지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스스로를 향한 제약과 부담으로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착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너 참 착한 아이야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욕구나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이런 거를 억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스스로의 마음을 억누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착한 아이의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본인이 스스로 착한 아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다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아이가 저 행동을 좋아서 하는 걸로 보이고 저렇게 행동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저렇게 행동할 때 저 아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행동은 단지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동이지 내 속에 있는 욕구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과 욕망과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혹은 멀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자꾸만 억누르고 자꾸만 스스로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억눌림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 자체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아예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체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그냥 교회 밖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런 불만을 겉으로 내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을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타이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혹은 거룩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살지만, 그래서 괴롭지만 그 괴롭다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리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혹시 이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찔리시는 분, 그러면서 나만 찔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도 다 찔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하나의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혹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 나는 희생해야 돼. 나는 헌신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질문에는 사람이 있는데 답에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물어봤으면 답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이런 성과를 얻는 것, 이런 성취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답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밖에 없지? 그런 질문.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대로만 살 것을 요구하시지? 그러면 나는 어디 갔지? 내 생각은 어디 있지? 내 욕심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좀 야속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심술궂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고 마음에 수긍이 가신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피해의식의 허구성을 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한 일일까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득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손해, 나의 헌신,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돌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 35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욥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거룩하다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시고 원래부터 전능자이시고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돌아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13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그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유익을 얻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는 걸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제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수요일이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첫해 시험 봤을 때 가을 학기 졸업하고 한 3개월 정도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1차 시험은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 그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 결과가 12월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2차 시험의 결과는 1월 둘째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1월 둘째 주에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청년으로 다니고 있던 교회죠.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에 합격을 하면 바로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합격만 하면 바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해라. 근데 그 해에 12월 마지막 주에 그때 당시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자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교육부서 사역자 한 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후임을 안 뽑았습니다. 왜 안 뽑았을까요? 제가 합격을 하면 저를 그 자리에 쓰시려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셨고 합격자 발표는 1월 둘째 주에 나니까 2주가 비잖아요, 주일이. 그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2주 동안 우리가 그 두 부서, 독립된 부서인데 두 부서를 예배를 같이 드리자. 예배를 2주 동안 같이 드리고 이 친구가 합격을 하면 그때 전도사를 시키자. 그랬는데 첫 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떨어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 약간 좀 즉흥적인 그런 게 있으신 분인데 그날 광고 시간에 저 떨어졌다고 광고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정한 선생 합격할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립시다. 기다렸어요. 실제로 두 부서가 1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안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됐죠. 그 합격자 발표가 금요일 오후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그냥 이렇게 가서 늘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일 주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저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광고에 그 제 이름과 함께 전도사 부임 광고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그 사무실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저를 보시더니 내일부터 양복 입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양복 입고 갔죠.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라 그러더니 우리 새로 부임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시키시고 그날부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했던 봉사랑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아이들 그때 지도하는 일 계속 했죠. 그게 2008년도 1월이었는데요. 근데 2008년도 6월 달에 저한테 굉장히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전임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한 분 계시던 전임 부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임을 하고 교회를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그 신대원 방학 시작하는 날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외부 일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거의 교회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주중에 교역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물론 사무실에 직원분이 계시지만 부목사님이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은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제가 나갔습니다.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사무실에 앉아서 뭐 교회 이런저런 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셔도 시간이 지나면 예배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 사역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회 인도도 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런 게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당시에 사임하신 부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입학하고 바로 여름방학이었으니까 제가 학부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학교를 다녔을 때거든요. 뭘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참 잘 참아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새파란 전도사의 그런 설교도 잘 들어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후임 부목사님이 언제 오셨냐면 8월 첫째 주에 오셨어요. 그때가 개학하는 주에 오셨습니다. 꼬박 2달을 제가 교회를 지켰는데 제가 나중에 세보니까 그때 이제 작년부 설교를 제가 30번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설교를 한 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전도사 사역하면서 혹은 전임 사역하면서도 작년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보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사역 초창기에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이제 개학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예, 되게 이제 힘들어서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나름으로는 아마 좀 탈진 같은 그런 증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2학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장신대에는 경건 훈련 중에 그 한 학기에 그러니까 전체 학년 중에 한 번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훈련하는데 그때는 뭐 하냐면 딱 기도만 합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은 아니고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예, 그 기도할 때만 말하고 상담할 때만 말하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 수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기도만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관상 기도를 합니다. 관상 기도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관상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기도 하고 거기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관상기도 본문, 묵상 본문으로 받은 게 뭐냐면 삭개오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얘기는 다 아시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전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해서 예수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 기쁨의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 이제 그 나쁘게 뺏은 것 다 돌려주고 4배로 갚고 했던 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 삭개오 본문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성경 속에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 속에 제가 삭개오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삭개오가 돼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는 지금 이제 삭개오인 겁니다. 삭개오인 저는 예수님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야, 내가 그동안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창고에 곡식이 줄어들고 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를 보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서 막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삭개오가 된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왜 소유의 절반을 준다고 했을까? 내가 왜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 그냥 뺏은 만큼만 준다고 할 걸.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는 있어요. 계속 주고는 있는데 더 이상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 다쳤어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나눠줄 때마다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 중에 그렇게 거기까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생각이 당시의 제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에 갈 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가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길을 막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가겠다고 손 들고 갔거든요. 주님, 제가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설교를, 그 사역을, 그 교회 사역을 2달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꽉 채워서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한 그 일이 이제는 전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사람들은 고마워하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막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고 야, 내가 방학일 때 그냥 집에나 있을 걸. 어디 가서 다른 데나 여행이나 갈 걸.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저의 모습을 기도하던 중에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가 다시 삭개오가 되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재물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지금 겉으로 웃고 있기는 한데요.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지금 너무 지쳤어요. 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소유를 나눠주고 있는 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 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 예수님 보라 그러셔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더 답답해졌어요.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나는 이렇게 지쳤는데 지금 내 재산을 갖고 저 돈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더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삭개오야, 근데 사실 저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사실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사실 저 사람들을 위해서야. 저 사람들이 네 덕분에 저렇게 기뻐하고 있잖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에 가려고 했는가? 그 생각이 처음에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 그걸로 됐지. 그걸로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불만조차,
그런 탈진조차 하나님 앞에 감히 내보일 수 없는 너무 큰 교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죠. 아니, 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럼 나는 뭔가? 저 사람들만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그럼 나는 뭔가? 나도 지쳤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그럼 나는 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힘든 것도 내가 알아. 너 힘든 것도 내가 알아. 근데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기뻐하게 될 거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 너도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 그런 욕심까지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확신을 하냐면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결국 그 기쁨이 저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제가 저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기쁨을 얻는 그 일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내 삶은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 없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는데 내가 사는 삶인데 나는 없어요. 남편의 자리만 있고 아이들의 자리만 있고 혹은 시부모님의 자리만 있고 아니면 내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 회사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로 그냥 내 삶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과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앞에 했던 말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하 만물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 두려운 일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본인이 아닌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의 결과는 나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하는 많은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며 그것이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느껴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